오늘 본문을 보면서 천상 예배의 절정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중에 메시아가 유명한데요. 우리가 성탄절에 할렐루야를 많이 부르고 듣게 됩니다마는 그 할렐루야 첫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사를 보면 For unto us a child is born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이사야서 9장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서와 바울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오라토리오가 성경의 가사를 구절을 가지고 이 가사로 작성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전곡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곡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대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자료를 찾아보면은 마지막 곡은 Worthy is the Lamb입니다. 램은 어린 양인데요. 어린 양에게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에 합당하시도다. 이런 뜻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 찬송들을 가지고 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은 참 모든 성도들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천상 예배의 절정을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본문으로 생각됩니다. 자,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끄셨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계시의 장면에서 요한이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안팎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또 7인으로 인봉되어 있었습니다. 글이 가득하다는 것은 충만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을 의미하는데요. 완전히 봉인된 말씀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시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로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때 힘있는 천사가 외쳤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이 음성을 듣고 요한이 온 세상을 둘러봤습니다. 하늘을 둘러보고 땅을 둘러봤습니다. 그래도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보여줄 만한 그러한 권한이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권한이 있을 만한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합당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장면에서 그는 갑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크게 울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울게 되는가 우리로서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고 갇혀버린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요한의 처지를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가 속한 교회의 처지를 알고 있습니다. 당대는 주후 90년대 이후인 도미티안 황제의 극심한 박해를 겪는 시기였고 이제 이 박해의 결과 요한은 반무섬의 그 노년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한국교회도 비슷했습니다. 천황숭배가 이제 극성의 극치에 다다라서 교회가 폐쇄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무슨 교단 이런 거 필요 없이 다 통폐합해버려서 일본 교회 교단이라는 그러한 천황숭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단으로 통폐합돼 버렸습니다. 교회가 말살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절망적인 시기 우리도 겪었는데요. 사도 요한도 아마 비슷한 그러한 경험 속에서 저 두루마리를 볼 때 장차 펼쳐질 역사에 대해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게 되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보여줄 만한 내용일 것이다. 이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여줄 만한 합당한 권세를 가진 이가 보이지 않기에 답답하여 울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에 24장로 중에 한 분이 말씀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합당한 자가 여기 있다고 이렇게 크게 소개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제왕 사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대지파 다윗의 계보에 주신 그 영원한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반면 그 왕권을 가지신 이는 다윗의 뿔입니다. 다윗의 가지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근원, 다윗을 지으신 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후손이시니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합당하시니 worthy is the lamb, 합당하신 어린 양이시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이에 요한이 다시 보니까 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느새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그를 보니 한눈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7뿔이 있고 7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고 그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묘사만 보아도 그 어린 양이란 죽임을 당하신 메시아를 가리키는구나, 예수님이심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 묘사는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7뿔을 가졌다, 7눈이 있다. 양에게 현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양이죠. 상징적인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징들이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저 십자가라는 제단에 바쳐진 희생제물이요 화목제물로서의 그 어린 양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7뿔이란, 성경에서 뿔이란 늘 권세, 권한, 능력을 가리키죠. 완전한 권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려주고요. 7눈이란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여 아시는 전제하심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자, 이 장엄한 장면으로 연상됩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펼쳐 보이시기에, 말씀해 주시기에, 계시해 주시기에 합당하신 그 권한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내 생물이 거기 있었고 24장로들이 있었는데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바치는 내용을 보니까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대접은 온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처하여진, 우리의 각자의 처하여진 입장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우리가 가진 모든 처지와 상황, 내 마음의 심정, 이런 것을 담아서 우리가 아뢰는데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주의 앞에 금대접에 상달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이 어린 양을 향해서 새 노래를 불러서 찬송합니다.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찬송하고요,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노래합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시는 그 보혈,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그 대가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셨다는 아주 분명한 이란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찬송하고요, 또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들을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참 너무 놀랍습니다. 그냥 한 일개 영혼에 불과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작고 초라한 영혼처럼, 죄 많은 영혼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는 것은 제사장이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영혼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므로 우리가 뜻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이 땅 위에서 왕 노릇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초라하고 연약하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왕 노릇하며 살아간다고 하니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분을 찬송하는 또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설명하실 때에 너희들이 사두개인들에게 설명하실 때에 저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고 하시면서 저 천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방불함이라. 그래서 여기 있는 수많은 천사의 음성들이 있다고 했고요.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으니 이 수억, 수십억 단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수치입니다. 그 안에 아마 우리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줍니다. 그들의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단순히 성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신의 본체이심을 알게 할 만한 그러한 참으로 장엄한 찬송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요. 뿐만 아닙니다.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 바다 위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이제 비로소 우리는 여기에 속할 것인데요.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예배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찬송가에 많은 복음 가사에 이 구절들이 찬송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또 즐기고 누리며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원토록 예배할 그러한 장면을 여기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다함이 없이 예배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얻을 그날을 향해서 오늘도 이 한 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